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성령과 역사가 더해지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4일 날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나 왜 이러지? 현대인은 꼭 알아둬야 할 정신건강 키워드 4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느껴지고 긴장이 계속 커지고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마음속에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악한가? 도대체 뭐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는가?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붕괴시키는 키워드 4개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극도의 피로와 무기력을 느낍니다. 여기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너무 마음의 스트레스가 커서 내가 완전히 하얗게 다 타버려서 까만 숯이 아니라 하얀 숯땡이 연탄같이 되어버렸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고 지친 심령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겪는 사람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좀 슬퍼요. 좀 괴로워요. 그러다 사람이 건강하면 이걸 이겨내는데 이게 오랜 기간 갑니다. 우울하고 그래서 슬프고 슬픔이 더 커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할 만한데도 행복을 못 느끼고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자 같은 경우는 평생에 12% 정도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우울증을 남자들이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남편이나 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남자친구나 자식이 혹시 이렇게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자들은 더 심해요. 최소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25명까지 마음의 병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인지 모르고 그냥 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무기력증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무기력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그래서 집중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이런 게 무기력증입니다. 혹시 오늘도 무기력하게 지내신 분이 계시다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불안장애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3가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긴장하니까 공포심을 느끼고 공포심 생기니까 거기서 커지면 공황장애도 오고 이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회장애로까지 펼쳐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립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증을 느끼거나 지금 무기력하시거나 지금 불안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다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 우울하다. 너무 무기력하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사람이 다 이런 병을 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죄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이런 병을 마음의 병을 만약에 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병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면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런 거를 떨쳐내게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주머니,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달고 국가대표 대항전 축구 시합을 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줄줄 달고 다니신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런 걸 달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일을 위해서는 이런 거를 떨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광야에서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31장의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내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 똑같은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저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지만 사실 그 광야 시간은 오히려 더 힘이 들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안했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은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따르며 살면 되니까 따로 신경 쓰고 걱정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고민이 가득합니다. 여리고를 보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길갈에서 할례도 받았는데 이 아프고 지금 신음하는 백성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여리고를 보니 이 답도 없어 보이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왜냐? 약하고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서 벌벌 떠는 사람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한 뼘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하나님 여러분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운 거 떨쳐 내버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해지시고 담대해주시고 마음을 자꾸만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을 싹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 쇼츠를 보다 보면 맹수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치타를 키우고 집에서 곰을 키우고 호랑이를 강아지 마냥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신기해요. 저런 걸 집에서 키울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늑대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동물들 다 모아서 이제 재주 부리게 하면 그걸 서커스라고 하잖아요.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서커스인데 곰이 자전거를 타고 사자들이 올라가서 고양이 마냥 이루고 있어요. 저게 사자들이, 이게 다 사자들이에요. 애들이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넘겨주시면 호랑이들이 저 장애물을 넘고 저걸 굴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제주를 피우고, 코끼리가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저 어마어마한 코끼리들이 저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저러고, 쟤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누가 시킨 거예요?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조련사가 하는 대로 시킵니다. 아니, 사자, 호랑이가 사람보다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사자가 물면 사람이 멀쩡할까요? 박살이 나죠. 곰이 내려치면 찢어 죽이죠.
코끼리가 밟으면 사람이 깔려 죽습니다. 쟤네들이 힘이 없어서 저렇게 조그만 사람, 어떤 때는 여자분들이 나와서 막 등치 큰 사자, 곰, 호랑 이런 거 막 조련을 해요. 하고 싶은 거 막 다 합니다. 별거를 다 시켜요. 그럼 걔네들이 힘이 없어서 사람인 조련사한테, 사육사한테 저렇게 꼼짝을 못합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요? 조그만 때부터 그냥 채찍질하고 또 잘하면 또 당근 주고 이러면서 채찍과 당근이죠. 조련사에게 쫄아서 완전히 꾹찍 눌려 살고 그 조련사가 주는 거 조금 주는 음식 가지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노예같이 묶여서요. 쟤네들이 맹수고 쟤네들이 동물의 왕인데 저 조그만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 찢어 죽일 수도 있고 밟아 죽일 수도 있고 물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시키면 재주를 부리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매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힘이 있고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코끼리처럼 큰 힘이 있고 덩치가 믿음이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채찍질에 두려워하고요.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코끼리 비스켓 같은 것에 그게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 모르면서 그리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는 모르고 내 앞에 작은 비스켓 같은 거 던져주는 사람이 감사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겠어요? 이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문제 걱정거리의 노예로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 백성을 삼으셨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에 13절 이어서 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넘겨주시고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때론 우리를 힘들게도 하십니다.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도 하세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게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종일 걷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무엇이냐? 나를 종 만들고 올무에 얽매여 정말 노예처럼 살게 하심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던 멍에 빗장을 부수시기 위하심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는 것은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 살고 무서워하고 낙심하며 살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길을 걷는 삶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기 6장인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사였는데 사사로 부름받아서 한 게 아니라 사사로 부름받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꽉 누르고 있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진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6장의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됐어요.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셨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을 가리켜 사사로 부름받기 전이에요. 딱 만나자마자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숨어서 밀을 포도주 짜는 틀에 와서 몰래 숨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짭니까? 큰 통 이게 흘러넘치지 않게 이렇게 큰 그릇 같은 데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는 건 남 안 못 보게 숨어서 했다는 거예요. 땅굴 파고 들어간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큰 용사라는 하는 걸 보면 숨어서 그러고 있어요. 너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큰 용사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큰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기드온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두려움을 버릴 수 있게. 그래야지만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3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더러 너 안심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뵙지만 안 죽는데 하나님을 뵙고도 안 죽는다면 사람은 지금부터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너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 만났어도 끄떡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맡긴 사명을 좀 감당해봐라. 그리고 미션을 하나 딱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사사기 6장의 25절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바알의 제단 헐어버려라. 네 아버지 갖고 있는 거 다 부셔버려. 아세라 우상도 다 찍어서 박살을 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라는 말까지 들었으나 분명히 큰일을 할 사람이긴 했는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친척들을 두려워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 일을 했다가는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런 염려, 두려움에 대놓고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기는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고 큰 용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두려움을 떨쳐낸다는 게 기드온 같은 사람을 봐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드온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를 계속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사람 많은 것부터 헤아려서 다 보내고 300용사 만드는 것도 훈련이었지만 그 300용사를 추리고 싸우러 나가라 하시니 기가 막힌 일이죠. 싸우러 나갔는데 맞은편 미디안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사사기 7장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300명 데리고 싸우러 나왔는데 저기는 사람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기드온에게는 엄청 쫄고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필이면 표현하기를 메뚜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기까지 와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들, 적들이 있는 곳으로 기드온더러 너 한번 거기 가서 적들이 하는 얘기 들어봐. 그러면 너 용기를 얻어서 너희가 지금 300명 데리고 싸움하러 나왔고 저 사람들 숫자를 못 셀 만큼 많지만 너 그들과 싸우러 나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서 못 갈 것 같으면 너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있어. 용감한 사람. 그 사람 데리고 같이 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같이 내려갔어요. 갔더니 뭔 얘기를 들었느냐. 7장의 13절,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자를 보고도 못 믿어서 밤에 바알과 아셀의 우상을 뽀개고 그것도 또 못 믿어서 양털 갖다 놓고 요거 빼고 젖게 해주세요. 이것만 젖게 해주세요. 이러고 또 테스트해서 그것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것도 또 못 믿어서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 많이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300명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그것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 보니까 마음에 도저히 겁이 나서 싸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떨쳐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용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던 기드온조차도 이 두려움을 한 번에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죽어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이고 보리떡 하나 같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이루시고 보리떡 같았던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